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길, 광야와 같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오늘 다시 배우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목사님과 함께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상황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장원모 지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의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여 하늘 땅 모든 것을 충만하신 주님을 저희가 믿나이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우시고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뒷거리 같은 저희가 무시고 저희를 이곳 설령비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만나게 하셨으니 이 모두가 하나님 전함과 은총임을 믿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김만중 목사님과 차이오의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도록 성령의 영향을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바로 알게 하시어 시대 속에 교회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저희에게 주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들이 말씀을 공부할 때 영육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기도로 간구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의 감동과 권세가 담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앞서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용기를 갖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하여 김만중 목사님, 차유일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저희로 하여금 신령을 깨우고 세상 일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며 병들어 고통받는 자가 치유받게 하도록 고귀한 영적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또 목사님들이 전달하는 말씀으로 실패와 절망으로 삶에 지쳐버린 자에게 새로운 열기와 성공의 삶을 살게 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잠든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의 성령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무게로 지치지 않게 하시며 가정의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거룩함을 잃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신앙할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로 성령 충만하여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목자이시고 저희는 천방지축 살아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서 선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장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교만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화답하며 신앙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교만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신앙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도 늘 회의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패역의 삶을 살아감을 고백하나이다. 저희는 죄인이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늘 살펴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태산 같은 믿음을 갖게 살펴 인도하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여 진정한 종이 아닌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경계하여 살펴주옵소서. 아름답고 향기나나 하나님 말씀 대신 자신의 하나님을 자처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흉흉한 인류로서 난무합니다. 거짓과 이단 세력들이 진실인 양 가면 쓰고 세상을 기만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가리고 있나이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훼손하여 흰 것을 검은 것으로, 검은 것을 흰 것으로 저희들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 어느 모로 보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잣대로 흰 것을 흰 것으로, 검은 것을 검은 것으로,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알 수 있도록 명철한 지혜를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여 주시길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김선영 지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에베네셀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 내려 주옵소서. 종이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잡아 주옵소서. 미천한 발걸음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서울에 가 있는데 서울에 와서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티켓을 끌어줬어요. 그 신의 악단을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영화 감독이 각색을 해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감동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내용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신의 악단에 어떤 찬양이 나오는가, 몇 가지 찬양이 있는데 광야라고 하는 찬양이 나와요.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 광야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찬송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못 돼서 이럴 때 찬양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부르려고 준비까지 하고 몇 번 연습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예배를 또 그르칠 수 있겠다. 그래서 찬양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다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하실까?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실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사람은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해. 자기를 믿어. 참, 사람은요, 조금만 잘하는 것 같으면 우쭐거리고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광야는 무엇인가?
인생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서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광야는 인생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인생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나를 의지하던 그 마음을 철저히 부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광야다. 여러분, 우리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면 이런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무능한 너 자신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이 메시지가 광야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기억하기 싫은 40년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요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이,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아니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보살핌이요. 인생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광야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다 죽어. 왜 죽었는지를 아세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어. 계속 불신앙, 철저한 인본주의로 산 사람 다 죽어.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를 살펴봐야 되겠다. 그 영화를 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목회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여러분, 바로 서려면 내가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손을 꼭 잡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떠납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 땅에 성공하거나
돈을 벌거나 그러면 하나님 다 떠나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복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은요 저주에 가깝고. 우리는 알아야 돼.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의미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졌는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졌는가?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뭐라는 거예요? 너 낮아져.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는 곳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들어서 광야 없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주실까? 바로 안 가고 광야를 주실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면, 인생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조금만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바로 교만해져. 조금만 뭐 할 수 있으면 바로 교만해지는 게 인생이요. 그래서 광야의 길은, 요거는 제가 메일로 안 보냈는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7절. 인생이요. 이런 게 인생이요.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그 신명기 펴놨으니까 오늘은 다른 성경 많이 없어요. 광야에 대해서만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인생이라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산다는 거야. 그래서요, 저는 감사한 게 작은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감사해요. 큰 교회 하잖아요. 자기 능력인 줄을 착각한 때가 간혹 있어. 늘 부족하고 어디가 고개를 못 들어.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광야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뭐, 여러분 마음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복을 주지? 광야를 줘. 예배당에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모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과 폐부를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왜 시험하실까? 여러분 알아야 돼. 조금만 하나님 떠나면 죄 짓습니다. 인생은요, 조금만 하나님 떠나면 죄죠. 깨어있지 않으면 죄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 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순간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십시다. 두 번째로, 광야가 주는 의미가 뭘까? 두 번째로 광야가 주는 의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리시게 되어지는가 하면 만나를 내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여러 번 했는데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나라고 하는 뜻은 이게 뭐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게 뭐지? 이게 만나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은,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만나요. 그러면 왜 그런가?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절 한번 띄워요.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요, 양식이 없어요. 인생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 양식 없어. 광야는요, 농사 지을 땅도 없어. 척박해서요, 다 씨가 다 말라 죽어버려. 그러니까 씨 뿌릴 땅도 없어요. 그 씨 뿌릴 땅도 없으니까 어떻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이 광야예요. 거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인생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표시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은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만나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얻은 게 만난가요? 사람의 능력으로 얻은 게 만난가요?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곳에서,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려준 선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만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아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은혜, 은혜. 은혜. 찬송가 띄워주세요. 찬송가 몇 장이죠? 찬송가 나의 생명 대신 주 지나며 나갑니다. 이름 모여 함께하자 몰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소서. 나를 굳게 참아내소서. 귀동시 산지를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소서. 나를 굳게 참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 즐거운 사랑합니다. 하늘이 안전하게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옵소서. 나를 참아내소서. 아멘. 여러분 만나를 보잖아요. 만나를 보면 참 놀란 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서요 며칠치를 다 그냥 걷어와. 근데 어떤 사람은 전 부족해서 겨우 하루치밖에 못 갖고 와. 근데 많이 걷어도 쉽게 걷어도 하나님께서 다 모자림이 없도록 넘치지 않도록 다 해주셨다. 여러분 만나는 하루치만 밖에 못 걷어요. 며칠치를 걷으면 다 썩어버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분초마다 우리는 당일초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건강. 오늘도 교회 오면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참 나이도 젊은, 얼굴도 예지처럼 예쁘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도 40대 초반인데 유방암에 걸려서 치료를 다 받았는가 싶었는데 재발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참 인생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인생은 절대 하나님 주권 하에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삽시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살게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곳, 인간이 할 수 없는 곳,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인생이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곳이 광야요. 그러면서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얼마나 보시나요? 그 말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얼마나 보나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3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유지하는 데는 떡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데도 떡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것,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었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먹이고 입히고 한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약속을 하셔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시원치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약속을 했나?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야.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예배 때 한번 읽으라고 하면 이렇게 떠져야 되면 그때 한번 읽고, 그러면 영혼이 얼마나 허기져 있을까? 여러분, 금식해 보셨나요? 저는 참 부끄러운데 목회를 하면서 최고 제가 금식을 많이 한 게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근데 기도의 제목 놓고도 지금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금식하면 기도가 더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3일째 되는 날부터 먹을 거면 생각나지 기도는 하나도 안 보여. 4일째는 기도도 안 돼. 먹을 것만 보여. 5일째 꿈에 먹는 것만 보여서 제가 뭐 했는가 하면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오살리 금식 기도만 매장이 있는데 거기가 뻥튀기를 하는 걸 팔아. 알고 보니까 금식하는 사람들이 뻥튀기가 이렇게 좋아한대요. 그 금식 끝나면 먹는다고 5일째 된다 가서 차에 사다 놨어.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셔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자, 오늘 신명기 8장 3절과 한번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앉아서 성경만 읽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완전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전적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광야에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구나. 여러분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 통치 아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도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는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철저히 깨닫고 영적 근육을 점점 키워서 웬만한 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요, 얼마나 고통을 받아. 40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통을 받걸라며. 그러면 이 광야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져?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에 대해, 가나안 땅에 더 갈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요? 아니요. 인생의 고생을 해야 주님 나 데려가세요. 그죠? 내 이 땅에 등 다시고 배부르고 잘 살아봐. 아이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오지 마세요. 내일 오세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요, 아니면 주님 내일 오세요. 등 따시고 배불러 봐요. 오늘 온다면 다 거부해. 광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천적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주의 백성들로 잡아주옵소서. 바쳐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맡겨주신 뜻과 사명을 잘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신 성도님도 1층에서 좀 잡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유원사님이 멀리 여행을 가셨는데 연결해서 요 교동문은 다른 사람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저와 차 목사님이 맡긴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계순 집사님 이렇게 오늘 교회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이에요. 엎어지면 코달대가 아니에요. 엎어지면 배달대. 왜 가까이 사시는데 다리가 불편하셔도 못 오셨다. 오늘 오니까 강지수님 이렇게 인기가 있으셨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 집사님, 이숙현 집사님, 이재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인 세계 선교회 모임이 선교회를 앞두고 계속 할 일이 참 많아요. 자주 모이게 되어지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꿀이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왜 꾸짖어? 미워서?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 잘 깨달아야 돼. 우리 샬롬교회 목표합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목 가득 다듬으시고 동네 이장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이렇게 하자. 목 다듬으시고. 자, 1. 예배 생활에 충실하자. 1. 말씀과 기도에 열심하자. 1. 전도와 선교에 함께하자. 1. 서로 사랑하며 섬기자. 1.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자. 아멘. 이재신 성도님이 이 푸른 신호등 이게 참 이 카드가 저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가 좀 채워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번에 했어도 등록 카드를 제출하시니까 환영성. 우리 다 같이 5장 찬송 부르고 마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샬롬 교회에서 함께 가족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식구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분 만져주시고 약한 부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성도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사회에서는 일원으로 귀한 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광야의 의미를 깨닫고 천적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샬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